네, 안녕하십니까? 연말기도주일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은 아주 특별한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여러분, 강사가 무려 4분이나 됩니다. 저랑 또 내일은 우리 박명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최동현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목요일 날은 또 제가 진행을 하고, 금요일과 안식일은 김우영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과 동시에 우리 4분의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교를 위한 영적 부흥이란 제목으로 우리 교문익교회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쓰신 Revival for Mi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선교를 위한 부흥, 이런 뜻인데 특별히 영적 부흥, 이 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문익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또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연말 기도주일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한 영적 부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3장 20절,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심판받은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심판 날이 가까운 세천사의 기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알맞는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터키 남서부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류 또 교육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가 없어서 남쪽 8km 정도 떨어진 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8km 수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온수의 물이, 온천의 물이 식어가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물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징을 통해서 미지근한 물, 이 상태를 통해서 미지근한 남은 교회의 상태, 자만과 안주, 냉담과 영적 무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이, 남은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하고 자만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냉담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희망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깊은 영적 갈망을 소생시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9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소송케 하다라는 말이 부흥케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부흥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기별 1권 121페이지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경건의 부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경건의 부흥이에요. 가룟 기별 1권 128페이지에도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이 두 사업은 마지막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입니다. 신앙부흥 또 개혁사업. 그런데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의 힘 없이는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신앙부흥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만 그 다음 개혁사업은 재조직과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데,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부흥이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신앙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개혁이, 교회의 개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인 여사가 오늘 이 리빙 헤럴드 1902년 2월 25일자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영적 부흥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쇠하여질 수 있지만, 늙어가고 질병으로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 생애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부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부흥이 있어야만 개혁이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이 있어야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 필립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선교를 위한 영적 부흥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려면, 또 개혁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필립 목사님의 영적 부흥 10페이지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에 잠자던 영적 능력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집회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회복할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로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피니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개혁은 반드시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이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마음을 열 때에 영적 부흥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큰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소망,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남은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발신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진실성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확실한 분이세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보여주시는 주님, 충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증인, 그분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사실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아르케라는 말인데, 창조의 시작, 이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갈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그분께서 뜨뜻미지근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의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이 화이트 부인이 주석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 경험이 몸이 건조한 사람들,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경험이 열정이 몸이 건조한 사람들,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외형은 갖췄지만 생명력은 부족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룟법문 기별 1권 48페이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견책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따끔하게 책망을 하신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끔하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 기도주일에 하나님의 따뜻한 책망도 달게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교회의 현실 인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믿음도 지금 있고 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11금 열심히 내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책망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크 스니 목사님께서 Revival for Mission이라는 책에서 13페이지에 사탄의 가장 위협적인 기만은 우리가 실제 영적 필요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위협적인 기만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 가난함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들도 성경도 읽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간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위협적인 속임수와 기만은 우리의 실제 영적 필요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처녀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무교훈 411페이지에 보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그들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하고 열심히 믿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인식과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또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신성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금과 흰옷과 안약, 눈머름을 위한 안약. 금은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달한 금이다.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부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련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뜨거운 믿음을, 더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금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진정한 부이며 정금인데 이것은 참된 증인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세상 보화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부는 뜨뜻미지근하다고 불리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치료제를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지성과 세상의 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함을 제거하는 데는 무력하며 또한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고칠 힘이 없다.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만이 진정한 부입니다. 믿음과 사랑만이 진정한 정금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정금을 사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것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실무교훈 310페이지에도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묘사한다. 화이트 부인이 계시록 3장 18절을 주석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입으라고 호소하시는 흰 옷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다. 그러니까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의의 옷이에요. 여전히 나의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해서 얻으려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향하여 의가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의,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것을 주님에게서 사라,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보화를 가지신 그분은 그대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다. 나와 거래하자. 내 물건을 사라고 권면하는 자는 나 곧 너의 구속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문을 열라. 그리고 내게서 의의 옷을 사라. 내 물건을 사라. 값없이 주는, 선물로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말기도 주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께는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넉넉한 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의 의를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시는 지혜와 은혜이다. 이것이 안약이에요. 지혜와 은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교회정원 1권 142페이지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한다.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하여야 한다. 여러분, 사실 회개가 멈추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깨어서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습관이 되면,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면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영적으로 각성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복음 2권 14페이지 모든 죄악은 끼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죄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어떤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좀 덜 나가고 또 봉사할 때 좀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점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깨어있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죄악의 길이 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면, 그리고 사실 종교적 의미를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성경책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살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가련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회복돼요. 교회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말씀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321장 만세반석 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창의 얼이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영어 가사는 의미가 더 깊어요. Rock of Age, clap for me. clap for me는 나를 위해 깨어지신, 부서지신 그런 뜻이에요.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깨어지신 주님이시여, 그런 뜻이고, 내가 당신 안에 숨겨주소서, 그렇게 가사가 이어지고요.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가사는 water and blood, 물과 피로써,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더블 큐어, 두 배의 보호하심, 두 배의 치료하심, 물과 피로써 나를 두 배로 씻어주소서, 그런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지신 주님 안에 내가 숨습니다. 주님 품에, 깨어지신 주님 안에 숨습니다. 주님의 흘린 피와 물로 두 배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영어 가사는 그래요. 그래서 직역하면 1절이 이렇습니다. 영혼의 반석이여, 나를 위해 깨어진 이시여, 내가 당신 안에 숨게 해주소서. 당신의 상처난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 나의 죄를 두 배로 치유해 주소서.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연말 기도주일에 나를 위하여 깨어주시고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 안에 우리를 바침으로 두 배의 회복과 두 배의 치유와 두 배의 용서와 두 배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흰옷과 안약이었습니다. 교회정원 3권 260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통탄스러운 가난과 눈먼과 곤고함과 두려운 기만 상태 가운데 빠지게 한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나는 예리한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함을 보았다. 이것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잘못은 견책을 받아야 하며 죄는 죄라고 불러줘야 하며 죄악은 즉시 단호하게 처리하여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견책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부족, 그것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죄를 제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막필립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서로 나눴다. 저녁 식사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자 가족의 온기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번 한 주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이런 따뜻한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이런 종류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비밀을 그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일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반석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깨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부족과 죄를 맡기고 피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증인이신 분의 권면은 격려와 위로로 충만하다. 교회는 여전히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정금을 얻어서 하늘의 보화로 부요해질 수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 옷은 품성으로 쌓인 그리스도의 의이다. 마음의 순결, 동귀의 순결은 자신의 옷을 빨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모든 이의 특징이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희게 하는 모든 이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하고 또 용서함을 받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